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주제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주의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날 이 대환란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화요일날 올리브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대환란은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가해지고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전체 이 기간이 환란 기간 7년이지만 그 앞부분은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그 박해하는, 마귀가 박해하는 그 기간, 바로 그 기간을 3년 반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그 티투스와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들이닥쳤던 이 잔인한 그 학살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 그때도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못을 박아서 죽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도성 밖에서 아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러죠.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자, 보죠.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이를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4절 38절에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10분의 1마다 하나씩 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 22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용광로 안으로 던진다 그랬어요. 용광로 안으로. 금을 정련시키는 것처럼 정련시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용광로에다 금을 정련시킬 때는 얼마나 뜨겁게 정련을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용광로에서 이 금이 정련되듯이 죄악이 정련되는 거예요.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정화되는 과정이라 이것이. 다니엘도 유대인들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여기서는 고난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 구절들에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정련 과정을 통과하는 그 심판이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날과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과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일부가 대환란을 통과하다 일부는 휴고되고 일부는 끝까지 통과한다. 지방교회 교리죠 이것이. 5천만인가 주장한 거. 그것은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주님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약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두 군데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거쳐서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대환란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끝까지 다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셋째 하늘로 꼴로 올라갔죠. 그래갖고 7 인봉과 7 나팔, 7 호리병 재앙,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박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 이것이. 이 다니엘에게는 봉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는 봉인을 떼라고 그러죠. 열어서 다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묵시록이다. 함부로 열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고 덮어두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가장 정확하게 풀어서 선포할 의미와 책임이 바로 교회들마다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덮어둔다면 큰 죄악이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이 딱한 일이죠. 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시오. 자.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라고 하더라. 활짝 열어서 알지라 이것이. 알리라 그랬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대환란을 때를 갖다 그건 아니라고도 그랬고 그건 날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마지막 날들 창세기 49장 1절이나 야고보서 5장 3절에 마지막 날들이라고 요엘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5절이나 2장 1절이나 요엘 3장 14절 등 여러 군데서 그렇게 불렀어요. 또 복수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복수의 날.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복수의 날이라고 그랬다. 예레미야 41장 10절에서 그렇고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이 2절에서 4절 사이를 마태복음 그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인용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2절 거기 상반절까지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인용을 안 하고 그냥 책을 덮었어요. 대환란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수 더 떠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복수의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1절은 복수의 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5절은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가지 날이 용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4가지 날에서 복습을 다시 합니다. 인간의 날이라고 써요. 인간의 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기간을 말해요. 교회 시대 기간. 그리스도의 날일 수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10절이나 빌립보서 2장 16절이나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와 대환란 사이의 기간을 말하죠. 휴거와 대환란 사이. 그러니까 아주 극히 그렇게 그 긴 기간은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라 휴거와 대환란 사이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이제 펴져서 지상에서는 대환란 기간이라고 그 기간을 말해요.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다음에 상급과 유업이 이제 주어지고 혼인식이 베풀어지는 그 기간이라 이것이. 그리고 주의 날은 예수님의 지상재림부터 대환란을 지상재림부터 이 지상왕국 끝까지 백보자 심판 그 직전까지를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5절을 비롯해서 신약에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의 날이며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후 그 기간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와요. 베드로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백보자 심판 직전에 우주가 정화되는 그 날을 포함해 갖고 여기서 영원까지의 총 기간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직후부터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해갖고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 기간이라 이것이. 그 선지자 다니엘의 70주에 관한 환상에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보관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69주가 483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1주, 즉 7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대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까지가 69주가 딱 끝나는 날이에요. 69주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이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이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가 69주가 끝나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7주가 아직까지 한 주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대환란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69주와 70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기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 감사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환란 기간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때는 어린아이들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요때에 태어난 사람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요때에 또 구원을 받고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지옥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더 아주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극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 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아들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죠. 다 이뤘다고 그 말씀 한마디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멈췄어요. 시계가 멈췄다 이것이. 우리가 쉬고 하는 직후부터는 이 시계가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70세 주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것이. 첫째는 7봉인 심판이 있어요. 7봉인 심판. 7년간 이제 한 일회가 있는데 전 3년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후 3년보다 환란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아요. 대개 이방인들에게 괴롭히죠. 이방인들에게 괴롭힌다 했어요. 근데 후 3년 반은 혹독하기 이를 데 없어요. 대환란이라고 특별히 구분을 짓는다 이것이.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자체도 자신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이 어느 시간의 끝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의 어느 기간의 끝인데 그것이 대환란이라 이것이. 그래서 대환란 중간쯤에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의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아예 쫓겨 내려와서 땅에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는 대개 1003년으로 봐야 사람들이 보기는. 그리고 12장에서 19장까지는
후 3년 반으로 사람들이 분류하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에 주로 7봉인과 7나팔이 이제 재앙이 부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지금부터 봅니다. 6장 1절부터 보죠. 첫 번째 봉인이 이제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는 한 별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뭐가 다르냐면 흰 말은 흰 말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화살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제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 부활한 로마 제국 열 왕국 연방 정부 체제를 갖고 통치자가 된다 이것이에요. 세계 단위 정부 우두머리가 되지 앞으로 유대인들과 한 주간의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한다 이것이에요. 이 다니엘 9장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랬어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느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요.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70세 주의 중간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봉인이 열리는데 거기 보세요. 6장 3절 4절 보세요. 6장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었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로 주어뒀더라. 공산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서요. 이 땅에 전쟁을 계속 일으켜 가지고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말한다 이것이. 그 시작이 무언가 바로 시리아와 이란 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러시아가 개입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현재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 핵이 200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0기 그 좁은 땅에. 아무도 그 은닉한 거를 자세하게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도 은닉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완전히 인류의 화약고고 중동의 화약고가 바로 거기라 이거지. 이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는 이 연방 그 연합 왕국의 통치자로 자리를 갖다 확정해서 굳건히 자리를 굳힌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 넘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것이. 전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5절 6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했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속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기근 재앙이 온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왜 손에 저울을 가졌는가 했어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요라. 이것이 하루의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 대환란 기간에.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데 전쟁에 사람들이 다 동원되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 물론 이 기후 상황도 변화가 되지만은 농사질 만한 이 병력을 다 동원하니까 필연적으로 기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근이 따라온다 이것이. 그리고 일일이 저울에 달아서 팔아요. 지금은 시장에 가면은 인심후옥에 말만 잘하면 이렇게 한 점씩 덤으로 주잖아요. 대환란 때는 어림도 없어요. 몇 그램씩도 일일이 다 저울에서 달아서 팔고 사는데 그것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 이거지. 너무나도 참 가혹한 기간이라 이거지. 네 번째 봉인이 7절에서 8절에 봅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졌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때에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그렇게 죽이기 시작한다 이거지.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저으니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째 봉인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봉인.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참수용을 대해서 부르짖어요.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의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이 혼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 절대 대환란 기간에 이 참수용을 당해서 죽은 순교자들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왕국복음, 마태복음 나오면 이 계획성에 나오면 천국복음이라죠. 왕국복음이 다시 전해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것이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너무나도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눈에 가시라 이것이.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요한이 제단 아래서 이 보고 있는 순교자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박해를 당해서 참수용에 대해서 죽은 혼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그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 더 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와서야 그 예언을 갖다가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어요.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시대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여섯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기상이변이 와요. 대혼란이 온다 이것이. 대혼란이 오는데 여기서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보죠. 15절부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지경이 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숨어서 화만 모면하려고 그런다 이것이.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열리는 그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바로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바로. 근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 대환란 기간에도 적그리스도가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왕국 복음을 전할 14만 4천 명이 있다 이것이요. 이들은 천사로부터 이마에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인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로 씻긴 큰 무리를 또 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구원받는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대환란 기간에서도요.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참수에 대해서 순교한 환난 성도들이라 이거지. 이들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같이 유업에 동참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7번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와요. 7번째 봉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왜 그러면 그렇게 시간제 재앙이 멈출 때 정적이 있느냐? 시간 간격이 있느냐? 그때에 더 큰 재앙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바로 그때가. 좋은 기간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도 갑자기 양쪽이 아군 적군이 총성을 먹고 아주 침묵을 유지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더 두렵고 공포에 떨리고 위험한 순간이라고. 왜? 더 큰 공격을 하려고 숨을 고르는 그 기간이에요. 바로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 나팔이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는 7 나팔 심판이 이제 쏟아져요. 첫 번째 나팔이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진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는 이 땅 위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갑자기 다 타버려봐요.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지금도 어디 산불이 났다 하면은 거기에 산이 다 타가지고서 변하면은 아주 보기 흉측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3분의 1이 동시다발적으로 타버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주 두려운 것이에요. 요엘서 봅니다. 2장 30절을 봅니다. 구약에 요엘 2장 30절에 31절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30절에 31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까지 울려 퍼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는 생물을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있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류죠.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쓰나미 해일 때 일본 동일본 해안에 500km가 해안선이 그렇게 완전히 해일이 나서 밀려올 때 여러분들 봤죠? 그것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여기는 이 땅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동시에 피가 된다. 또 그 생물이 3분의 1이 있고 배들이 3분의 1이 동시에 파괴된다 이러면은 여기는 군함을 포함해서 어선이나 화물선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파괴된다 이것이. 그 재앙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감정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이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물이 3분의 1이 쑥이리니 그 물이 쑥게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하더니 이제는 강들과 또 물들이 원천 샘들까지도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는 식순환이 아주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걸로 봐서는 너무나도 아주 끔찍하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9장을 잠깐 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5절 보죠. 주가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마음의 상상과 그들이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알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이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대환란기에는 이방인들이 덩달아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이들 때문에.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재앙이죠. 끔찍한 재앙이라 이것이. 네 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네 번째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을 강탈하다가요.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했습니다. 13절 봐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를 늘 때문이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지금도. 황사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난리인데 대환란 때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또 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 가지 또 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보세요. 25절,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실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 가지 화가요. 거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사이가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면은 내려지는 그 재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면은 첫 번째 화로서 메뚜기 재앙을 받게 돼요. 메뚜기 고통. 그런데 이 메뚜기는 보통 메뚜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논바닥에 날아다니는 메뚜기는 잡아서 구워 먹기라도 하죠. 근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메뚜기, 영적인 메뚜기인데 전갈과 같이 사람들을 계속 쏘고 돌아다녀요. 다섯 달 동안 쏘는데 죽고 싶어도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많은 마귀의 군사들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것이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자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만 고통을 주라 이것이 바로 나머지 사람들에만.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들의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공포스러운 것은 7절부터 보세요. 또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들이 얼굴과 같고 그들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이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에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이쁜 구렁의 천사들이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2가지 화가 더 있으리라 했어요. 이 메뚜기 군사를요 누가 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었으면은 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요걸 좀 해가지고. 근데 에스겔은 그 네 생물들은 라킨이 그림을 그려서 실감나게 해놨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린 사람이 없어요. 이 그림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그림은. 그래서 누가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 사람은 좀 주가가 좀 올라갈 거예요. 초청 강연을 좀 많이 좀 초청을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주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군대예요. 메뚜기 군대인데 사람을 갖다 고통을 준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면 유다 이스카르인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자기 거처로 갔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끼어 있던 자, 그 자라 이것이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21절에 나오는데 9장 13절에 21절이 2번째 화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번째 화가 닥치면서 말탄 자의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금제단 안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가 결박해 놓은 4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은 이때에 그 묶여져 있는 천사들이 풀려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기병대의 군대의 지휘관들이에요. 여러분들 군대의 지휘관들. 저는 사단병력까지는 이렇게 도열해 놓은 거를 제 윤곽으로 알아요. 지금까지도. 군단 이상은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사단까지. 일개 사단이 10,00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2억 군대면은 그걸 얻다가 다 이렇게 세워놓죠. 얻다가. 아마겟돈에도 320km 그 골짜기에다가 2억 군대가 몰려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은 정상적인 사람 군대로는 2억을 거기다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300만 명입니다. 전체가. 300만 명. 300만 명도 무지무지 적으면 돼요. 근데 2억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기병대 지휘관들이 누구냐. 바로 초자연적인 군대라 이거죠. 초자연적인. 자, 그래서 이 기병들은 보통 사람들이나 보통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말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꼬리가 뱀 같고 그 다음에 머리가 달렸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런 그 무기로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쥐고 또 이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들에게 쏴서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이것이. 그리고 말탄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된 흉배를 또 입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군대예요. 아마겟돈에 모여드는 군대가 이거라 이것이. 구약의 예표를 보자 한번.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하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니 누군가가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리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군대예요. 아마겟돈에 모여드는 이 군대에도 초자연적인 영적인 군대와 세상의 러시아 군대를 비롯한 세상의 군대가 뒤얽혀서 엉망진창이 된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는 그런 군대라 이것이에요. 이 군대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전쟁이 불가능한 군대예요. 예수님만이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그 군대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올 때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고 내려오시지만은 사탄도 이와 같이 자기 군대를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엄청난 군대예요. 이러한 끔찍한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있었던 시간적 간격의 발에 여기서 생기고 있다 이것이. 뭐냐? 힘센 천사가 그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힘센 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과 딱 일치합니다. 여기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였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들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이 그 천사가 여기서 두 증인은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의 천사가 바로. 그러니까 나의 두 증인인데 그 나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15절에 나오는 그분이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힘센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른 발을 지중해 바다에 딛고 또 왼발은 팔레스타인의 땅에다가 이제 딛고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다 재앙을 쏟아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끝에서야 비로소 올리브산으로 오셔요. 그래갖고 동편면으로 입성을 하신다 이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11장 1절에서 24절은요. 두 증인이 기록을 하게 돼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기록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권세를 지녔는데 이것이 뭐겠냐고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그 엘리야를 말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엘리사가 했던 사역하고 딱 일치돼요. 그때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더니 그 비가 안 왔다 이것이. 또 한중에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서 원한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 권세를 받았는데 모세의 이집트의 재앙이 다시 재현되는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가지고서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셨지만은 유다서 9절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다시 와가지고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목이 이제 참수용하다가 3일 동안 이 뒹굴다가 다시 살아나죠. 다시 올라간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바로 그것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거라 이것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또 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둘째 화가 들이닥치죠. 여기서.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3분의 1이 무너지니 그랬어요.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과 함께 셋째 화가 들이닥친다 이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9장 끝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개국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이 7천년째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70제주의 중간에 하늘에 두 가지 기적이가 이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고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사는 거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1개의 별이 또 달과 해를 볼 수가 있는데 해로 옷 입은 여인의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셉은 12번째 별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여러 번 이 결혼한 하나님의 아내라서 비유되고 있어요. 아내로서. 근데 이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로 울부짖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결코 없었어요. 바울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앞으로 대환란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과 이 대환란의 심판을 거친 뒤에 이루어질 예언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산고의 끝에 사내 아이를 낳는다 그랬어요.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리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대피를 시키는데 어디로 시키느냐 하면은 페트라로 도망을 시켜. 페트라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봅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라 함이라 했어요. 뱀의 낯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낯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낯이라고 하지 않고 붉은 용의 낯이라고 않고 뱀의 낯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적이 나타나는데 커다란 붉은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출산한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용이 바로 셋째 하늘에 그 깊음의 바다에 있던 바로 그 용이라 이랬어요. 문자적으로 그때는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다가 완전히 이제 쫓겨 내려온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죠.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랬어요.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습니다. 붉은색이고 피는 갈색, 이제 피의 색깔과 같다 그랬어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기는 땅에다 던져진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들이 천사들을 다스렸던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주의 왕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요. 구약에서 별은 주로 천사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붉은 용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 용이 쫓겨나는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서 나와 있죠. 미카엘과 하늘의 전쟁을 하잖아요. 쫓겨난다 이것이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아직까지 용이 하늘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위치적으로 첫째 하늘까지 이제 쫓겨내려온 상태에 있다 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욥이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들락날락 했어요. 욥기 1장을 잠깐 보죠. 욥기 1장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절 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서 성도들을 계속 고소하는 짓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쫓겨날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한다 이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에 헤롯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이고 베드로를 밀처럼 키질했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거부하겠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거부하겠던 자라고 했어요. 현재는 어떤 자냐? 어떤 일이냐? 에베소 2장의 2절인 대로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또 신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용의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던 그 용이 쫓겨나면은 이 땅으로 쫓겨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깊은 구렁에 묶여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여서 맹렬하게 진노를 퍼부른다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용의 낯을 피해서 후 3년 받다 견디기 위해서 큰 독수리 날개 주셔서 피하게 하신다고 그랬다 이것이요. 한때 두때 반은 그대말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요.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일일이 걸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이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집단적으로 단체 수송을 하려면 비행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식간에 실어 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아서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이 도망을 다녀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일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범죄한 그 민족이라 이것이. 그래서 사탄이 피의 보복자로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이것이. 왜 그런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내뱉었거든요. 그래서 갚아야죠. 계속해서 빚을 갖다 갚아야 된다 이것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 죽은 것은 예행 연습이고 대환란 때 그 이상으로도 죽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살인죄를 지닌 유일한 민족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1900년이 넘도록 도피성을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지금도.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혈통에서 나오는 같은 동족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 페트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봅니다.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그랬어요. 네 방들에 가서 페트라의 각 동굴마다 들어가서 쓸데없이 드나들지 말고 꼭꼭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만 나오느냐? 새벽녘에 날이 이제 해가 돋기 전에 이슬에 위에 내려지는 만나를 이제 걷어다 먹을 때만 쓰고머니 그때만 올려놔서 걷어먹고 살라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이 페트라가 바로 어떤 곳이냐 이것이. 여기는 이 에돔 땅에 있는 것인데 AD 105년경에는 로마가 이것을 정복했고 아라비아 페트라라고 불렀어요. 화산의 분화구처럼 생겼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폭이 3.6m에서 4.2m 그 정도 사이고 또 길이가 3km 정도 돼요. 3.2km 정도라는 그런 절벽 속에 있는 요새인데 60m에서 300m 정도 그 높이가 그런 계곡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미로가 하도 많아가지고서 길을 잃기가 쉽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입구가 이렇게 된 요새가 사막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토벌대를 보내요. 분명히 보내는데 바다의 이 사막에다가 심한 모래 폭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군대를 갖다 삼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도보르단을 못 보냅니다. 비행기를 폭격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도 망가지지를 않아요. 망가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에 그 여인을 두어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사막의 모래바람을 극심하게 이렇게 하고 모두 삼켜버린다는 그 의미라 이것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러 돌아오실 때까지 페트라에서 꽁꽁 숨어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도 구할 수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때의 주기도문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의 주기도. 자, 보세요. 다시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비겁하게 포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옵시고 그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냐. 매일같이 부르짖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날 살게 해주시는 거라. 한때 두때 반때야. 그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만나가 그때 다시 내린다 이것이. 만나가. 여러분들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7년간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처음에 3년 반 동안 잘 지켜주다가 중간에 가서 일방적으로 포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속았구나 한다.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들이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데 왜 그렇게 속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거둬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28장 봅니다. 15절하고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18절에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까지도 마련해 주셔서 그 피난처에서 바위동굴 속에서 3년 반 동안 먹여 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피트라 동굴이에요. 근데 이미 교황이 5월 달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또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4월 달에 와요. 8월 달에 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요.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다. 교황이 이번에 8월 달에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84년도, 1989년도, 2014년도 세 번째 오는 것이에요. 오면은 이번에는 인천공항에서 키스하게 아스팔트 해야 되고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땅은 내 거다. 내가 접수했다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음흉한 수작을 부리고 이루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절대로 반가울 게 없어요. 저주를 퍼부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깨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중간쯤에 언약을 파괴해가지고서 아주 그 통치는 장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이. 너무나도 장악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통치의 성격이 왜 그러면 더 확 바뀌느냐. 용이 적그리스도의 몸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주 돌변한다.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마음 상태가.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유럽연합제국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거짓 선자는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때에 세 천사가 이제 보내지는다 이것이요. 이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 시대의 은혜 복음도 아니고 또 대환란 때 왕국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건 영원한 복음인데 이것은 뭐냐? 불같은 대환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거의 끝날 때가 가까우니까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대환란이 끝난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바빌론의 멸망을 전파해요. 바빌론의 멸망. 이 요한계시록 거기 14장 8절을 보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소인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을 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로 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이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받게 될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불과 이왕으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죠. 바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다시 봅니다. 9절에서요 11절까지 봅니다. 9절에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못으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인물을 가졌어요. 이때에 하늘에서 이게 또 추수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은 땅에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것은 누구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이 추수해서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천년왕국으로 데려갈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이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갖고 이 곡식을 거둬 드리는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어져 가지고서 아마겟돈 전쟁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7 호리병 심판이 있어요. 이 호리병 심판은 후 3년 반의 고통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첫째 호리병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셔요.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혼대가 생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6번째로 행한 물집 종기의 재앙과도 비슷한 재앙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문자 그들의 사건이었다면 미래에도 바로 이 호리병에 의한 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것이 좋은 병이냐? 이 병은 문둥병 같은 아주 악질적인 질병이라 이것이. 둘째 호리병이 요한계시록 13장 16장 3절에 있죠.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 죽더라. 이제는 지난번에는 이 8장에서는 3분의 1만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 죽어요. 바다에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바다에서. 참 극심하죠 고통.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때에 대환란 때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냐 이것이요. 셋째 호리병이 심판이 4절에서 7절에 이제 부어져요. 물의 원천들이 쏟아지면 물이 피로 변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이적이 여기서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4절 보시죠.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들 위에 네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 땅에 그들이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라 했어요. 자,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피로 변하는 데다가 마술사까지 동원해가고 또 피로 변하게 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에요. 이 샘물 위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운문물을 파가지고 식순환이 아주 극심했던 거죠. 완전히 극심했다 이것이죠. 넷째 호리병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다시.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들이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않는 것이. 이집트에서 내려진 9번째 재앙에 이제 다시 실현되는 건데 해의 열기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태양을 또 숨겨버리죠. 거기다가 고통과 헌대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참 지독하죠. 여섯 번째 호리병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끌어오기 위해서 강물을 말라붙게 하는 거야. 강물을. 이 여섯 번째 호리병이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죠.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어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저 일곱 갈대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 민족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에 의해서 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여드는 장면이고 또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군대가 나와서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이 영인데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을 미혹해갖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시리아와 대적하다가 죽게 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것이. 거짓말하는 영. 열왕기상 22장에 하면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갖고 결과적으로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거라 이것이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호리병입니다. 일곱째 호리병. 요한계시록 16장의 17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참으로 끔찍한 마지막 재앙인데 이 16장의 여기서 17절부터 잠깐 보죠.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뤘다고 하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 이뤘다고 음성이 들려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의 땅에 거주한 일을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지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의 지진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이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성이 어디냐면요.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라 이것이. 20절에 보시면 보세요. 자,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우박이요, 한 달란트면은 37.5kg에서 45kg 정도 돼요. 사람의 몸무게만큼 돼요. 그게 공중에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봐요. 이건 완전히 바위장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루가 되는 것이요. 우박이 그렇게 돌멩이 같은 가속도로 붙어갖고 땅에 떨어지게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에서 전쟁에 쓰이는 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베토론에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울 때에 바로 이 우박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깔려 죽게 만든 건데, 여호수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보죠.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키고 기브온에서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벳 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스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스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죽으니라.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했어요. 앞에서는 돌덩이라는데 뒤에서는 우박덩이라고 그랬어요. 가속도가 붙은 돌멩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큰 돌멩이라 이거지. 자, 12절에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주께서 아모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에 멈추고 달에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간이 23시간 50분이에요. 23시간 50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표적을 보였을 때에 아스의 일령표를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뒤로 물러나갔어요. 10도. 그게 10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역사상 24시간이 정지된 것이 성경에 이렇게 합해갖고 두 군데 모아면 딱 24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우박덩이는 곧 돌덩어리라 이것이에요.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런 재앙이 실제적으로 내려진다 이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열악간이 이 지상에서의 이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스가랴서 14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리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이 절반에 사로잡힐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군대 대장으로서 싸우시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출전하는 광경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아주 보잘 것 없이 어린 순아기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왕관들을 이렇게 쓰시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아주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뭐냐? 예수님의 칼에 찔려서 그분 몸에서 난 피가 아니라 그분의 적들이 몸에서 튄 그 피로 몸이 얼룩진 것이에요. 세움 앞에 얼룩진 거라 이것이에요. 이사야서 63장에 보세요. 뭐라고 이것이 비유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63장을 봅니다.
1절부터 잠깐 보죠. 6절까지 보겠습니다. 복수의 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주제가.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찌해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야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나는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체들이 어찌다 많은지 이것이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의 그 시체를 갖다가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잔인한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과의 살과 자연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끝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말하는 것이 새들이 다 알아들어요.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새들이. 그러나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포도즙틀을 밟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연합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흙먼지를 일으킬 그 의경에서 몰려올 때에 이 무기떠 평원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 장소에다 좁은 데다가 싹 몰아놓고서 짓밟는 장면이 포도주틀에다가 짓밟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했어요. 여러분은 포도원 농사꾼마다 밭에 한 구퉁에다 포도즙틀이 있는데 도성 밖에 큰 포도즙틀이라고 했어요.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에요. 즉 이것이 320km 정도 돼. 길이가 이 골짜기가. 그걸 큰 포도즙틀로 비유가 있고 그 군대를 거기다 몰아넣어 가지고서 포도즙틀에 짓밟듯이 그렇게 짓이겨 놓겠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도 입에서 성령의 입김으로 확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의기양해도 적그리스도의 기병대가 비참하게 멸망하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지 않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 전쟁을 목격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목격하고 참여하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놀래지 말라고 예행 연습을 제가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마치고 기도합니다.